우리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 인물일수록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또 다윗이 그랬어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두 아주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다 주의 눈물병에 담고 보관하고 계세요. 우리 시편 56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또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또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그 씨앗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반드시 좋은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이 회개의 눈물은요, 아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또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눈물은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한 것들은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100%다 용서해 주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거 숨겼어요. 한 1년 동안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다윗이 직접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지. 기다리도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시골에 있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당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안의 사건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때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시가 7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우리아하고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회개한 시가 3편이에요. 시편 6편, 또 32편, 51편. 이게 다 책망을 받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통회하는 그 시가 참회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탄심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이런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운다. 나무로 된 그 침대가 그 눈물로 인해서 다 어때요? 떴다는 것이죠. 떴다는 거.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참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진정한 참회를, 눈물을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나중에 더 축복해 주셔가지고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바다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시편 84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회개의 눈물은요, 우리 영혼을 씻는 세정제예요. 우리 영혼을 맑게 씻어줍니다. 사실은 우리 육체는요, 비누로 씻으면 되지만 우리 마음에는 눈물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 마음이 정결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갖다 뭐라 하는 거니? 영혼의 창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내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건데 천국의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 바닥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건원마다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아주 진귀한 보석들로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천국문이 12개의 문이 되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느냐? 통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도 어떤 진주? 통진주. 하나의 큰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 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애로부터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집갈 때 친정어머니가 그 딸에게 주는 그 보석이 뭐냐? 진주를 줘요. 진주를. 왜 진주를 주느냐? 너 이제부터 고달픈 시집살이가 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진주를 선물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회의 눈물이 없는 한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회의 눈물을 뿌려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의 눈물은 자녀를 구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향하셔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가져도 그 영혼이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애통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요, 자녀를 구원합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한 거야. 심지어 막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태어나고 남자면 다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이라는 거야.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지요. 다 그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고 남자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에 따라서 죽여야 하는데 죽일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엄마가 그 기쁨도 잠시야. 이제 이 남자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밤마다 눈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왕명을 무서워하죠. 엄마들은 세상에 무서운 거 없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요, 자기 자녀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는 게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그 서슬픈 그 명령도 듣지를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엄마들은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초인적인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석 달이 지나니까 아기가 크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야.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안 되면 자녀는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가 키우고 싶은데도 자기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갈대 역청을 발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만들 때 그 엄마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오장육부가 도려내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눈물로, 나는 그 역청을 바른 게 그 엄마의 눈물이라고 봐요. 눈물로 갈대 상자를 다 발라가지고 아이야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울었겠냐고. 근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일강은요 악어가 많아요. 악어가. 그래가지고 뭐 또 선원들도, 고기 잡는 선원들도 많고, 또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가 그 출렁거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나고 그 갈대 상자가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돛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정체 없이 흘려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돛도 없이 동력도 없지 이리저리 출렁거리는데요, 악어가 와서 그 갈대 상자를 흔들지도 않고 흘러 어디로 갑니까? 키도 없어요. 누가 선장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 하면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아요. 네모난 상자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도 키도 없죠. 동력도 없죠.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둥실둥실 떠가서 노아의 그 8식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를 누가 인도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때요? 흘러 다 피하고 이리 넘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 바로 공주가 목욕으로 왔는데 또 그을이 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여러분, 그게 갈대 상자가 어떻게 거리를 찾아가냐고. 누가 데려다 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간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아이고 또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바로 공주는요, 그 당시에 우유가 없으니까 유모를 찾았는데 나중에 진짜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이 가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공무원 월급 받고 키웠대야. 아이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누굽니까? 17살부터 방탕한 사람이에요. 17살부터 막 정욕적으로 살고, 심지어 막 아이도 낳고 막 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어거스틴을 구원해 주세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5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도 지친 거예요, 이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 그 교주한테 찾아가가지고, 교부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어거스틴을 버리셨는가 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암브로시우스 그 교부가 뭐라고 얘기하느니, 실망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탄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통곡의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통곡의 눈물은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특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는 게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의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통곡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까지 다 들린다는 것이지.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축적제도가 있어갖고 그 남편 엘가나가 첩을 얻었는데 분인나라는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참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여러분 애기만 낳는 것이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찾아갔느냐?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억울하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저 첩이 이 본처를 갖다가 얼마나 괴롭힌 게, 이 첩을 얻은 것도 그냥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이 애기 낳았다고 그냥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와서 통곡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통곡의 눈물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이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나가 임신하고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십시오. 사무엘이란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까?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죽을 병이. 39살에 중년의 나이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참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사는 것은 감사해야 돼. 왕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39살 때 중병이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건강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아이가 없어요. 왕을 이은 아이도 없고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죠.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맡길 데는 없어요. 나를 도와주려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죠.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 죽는다. 그러니까 정리해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면 사람한테 찾아가지 마세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 의사 찾아간 거 아니야. 죽는다는데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는 누구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벽을 낫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며 얼마나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야,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진짜 빨리 해줘요. 그 일을 통보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이 왔어. 야, 눈물의 기도는 얼마나 응답이 빠른가 몰라요. 그러면서 내 주권자 히스기야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면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길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15년 수명을. 그래가지고 이제 3년 후에 므낫세의 아들을 낳아서 그 므낫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야. 이 세상 환경이 다 여러분을 우겨싸도 끝난 게 아니야.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